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거하게 하면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거하게 하면 거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첫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영생이고 또 그 영생의 바로 적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방정식은 매우 잘못되어진 영지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이 교회의 치명적인 모순이고 해악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범죄를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변질됐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쪽 발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는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은 우리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전 세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대부분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다.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일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망을 얻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때문입니다. 성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두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변질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자랑이나 이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 입장으로는 아프고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막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외롭고 두렵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또 이 사명과 함께 시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바른 말씀을 알아내는 일에, 또 진리를 발견했을 때 누리는 기쁨에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절씩 우리 살펴보면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지금 사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 2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요한 2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임명받을 때 하는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실 자로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습니다. 왕들도 기름 부음 받고 대제사장도 다 기름 받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한 몸에 감당하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선지자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개의 직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 전체가 또 하나로 이렇게 합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실은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삼위일체다라고 했을 때는 셋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삼위일체다라고 할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은 삼위일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가족도. 그래서 사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신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과 많은 종교에서도 3은 신성시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신사상이 있죠. 우리나라도. 또 힌두교에도 삼신사상이 있죠. 그래서 또 도형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도형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책상 다리를 셋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가 서로 달라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세 다리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것의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초한 거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사람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면 온 세상이 다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든, 또 이렇게 막 이런 뭐 이렇게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그 양자 물리학자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의 한계를 부딪히면 누구를 연구하면 돼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돼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하늘에 있는 이 천문 현상과 우주의 이치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물리적 법칙이,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 양자의 세계, 그 작은 세계를, 그 비밀을 알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다 알게 돼요. 그건 정말로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무슨 뭐 이과도 아닌데 뭐 천문학에 무슨 제가 저희가 있겠으며, 뭐 더더군다나 이
양자역학 같은 뭐 이런 양자 물리학에 대한 무슨 제가 뭐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 말씀하네, 성경 얘기하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직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존재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시다. 그런 것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실은 이건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구원의 계시들을 부인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라 그래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시킬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한이서의 전체의 대강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서에서 그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첫 번째 특징으로 한 게 코이노니아를 거부한다. 교제를 거부한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코이노니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셋이 하나 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성도와 성경과 그리고 이 직분,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연합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일단 논의의 대상은 교회 안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상을 보면 적그리스도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연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합니까?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제를 거부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이 이제 20절에서 앞에 살펴보았던 20절에서부터 뭐였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들은 것. 처음 들은 것. 진리는요, 사실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이 진실, 사실 또는 진리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언제나 사실인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진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성경의 진리와는 달라요. 왜요? 언젠가는 태양이 꺼질 거거든요. 불이 꺼질 거거든요. 또 지구는 돈다. 이건 우리에게는 진리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는 것도 멈추는 때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면 말입니다. 뭐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이런 구조들을 보면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구조와 또 마음의 원리들이 우주에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지금 여러 별과 또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정말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요. 안과 밖도 없고요. 여기와 저기도 없어요. 그냥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뭔 말인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 뭐지? 그런데 다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때 감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세우는 뜻은 다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연합이거든요.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우주론적으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래서 물질과 그러니까 몸과 영. 지금 우리는 몸과 영으로 나누잖아요. 몸과 영으로 구분합니다만 부활을 하면 사실은 몸도 영적인 몸이 되어서 몸과 영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전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쨌든 요한복음이 끝나면 삼위일체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봐야 알겠지만 될 것 같아요. 요한서신하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먼저 번에는 그냥 하도 뭐 이단 이런 사람들이 하고 막 무서무서 하니까 그냥 저도 사실은 대책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의 숲속으로 뛰어들어서 정글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숲을 이제 한번 지나왔는데 사실은 나도 이게 지나는 왔는데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교하고 보려고 해도 겁나.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알면 딱 보이면 이렇게 할 텐데 요한계시록을 막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직 그럴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고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 나가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진짜로 예전에는 흑백으로 봤다면 낮에는 이제 컬러로 그리고 화면이 아니라 이제 막 4D 이렇게 5D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조금 이제 앞당겨서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좀 향기가 짙어지고 생생해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제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변질된 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교제를 거부하는, 코이노니아를 거부하는 거고, 둘째가 진리.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모가 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부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으로서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한 부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자손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DNA 그 염기 서열을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나왔다네요. 어떤 한 사람의 자손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8% 정도 된다든가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수천만, 뭐 3천만에서 뭐 7천만 정도 된대요. 한 사람이 낳은 자식들이. 왜냐면 그 염색체를 DNA를 막 조사하니까 유사성이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보니까 몽골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제 다양성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뭐 예상은 되잖아요. 몽골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사람, 징기스칸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징기스칸이 실제로 뭐 한 2,300명 정도 되는 뭐 아들을 뒀다 그래요.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아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근데 사실은 인류의 모든 조상은 거슬러 가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의 DNA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직계조상으로는 사실 노아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에서 셈과 함과 야벳, 여기서 이제 흑인, 백인, 그리고 뭐 우리 황색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갈리잖아요. 근데 육체로는 사실은 다 부모가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건 진리예요, 진리.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다. 이 진리잖아요. 이건 안 변해요. 또 모든 사람은 한 부모를 두고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신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참 세상이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증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이때 거짓이라고 하는 게 첫째로는 진리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뭘까요? 사람이 부활하면 신이 된다. 이거 진리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해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 단순히 어떤 뭐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말의 핵심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거짓이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 진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거, 이게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러니까요, 오늘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가 어느 모르는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교회 추천을 부탁할 때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뭐 즉시는 아니더라도 뭐 약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라요? 그럼 이제 만나서 여쭤보라 그랬죠? 본성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본성의 변화를 믿으세요. 사실은 본성의 변화를 믿는 게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신성으로 바꿔주시는 거, 본성을 변화시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하면은 말싸움하면 지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본성의 변화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때 본성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큐티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끊고 이거를 본성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또 인격의 변화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생활 습관, 생활 행동의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그게 행동만 바뀐 건지, 아니면 인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본성이 바뀐 건지. 근데 결과는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가 기독교 인구가 75%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다니까요, 주일에.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본성의 변화도 아니었고, 인격의 변화도 아니었고, 단지 생활 양식만의 변화였어요. 왜요? 영국의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사회적인 혜택이 많고, 교회 안 가면 불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적에서 생활 습관, 생활 양식만 바꾼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행동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인격의 변화일 수도 있고, 본성의 변화일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좀 심각해요. 이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행동의 변화가 마치 인격의 변화고 본성의 변화인 것처럼 막 하는. 그래서 지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데 없어요. 심각하다. 그래서 어쨌든 본성의 변화는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창조 세계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인성의 변화, 다시 말해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결과된 행동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이게 본성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눈 깜빡거리다가 눈 깜빡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 30분씩 눈 깜빡거리지 않고, 그건 좋을 때지. 잘 때인 거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이 깜빡거리지 않고 있냐고. 그거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의 변화로, 아직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눈 감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정말 습관처럼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아직 본성의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를 막 고민하고 막 이래. 그 아직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숨 쉬는 것처럼 눈 깜빡거리는 것처럼 될 때 이게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가치. 그래서 사랑과 연합이에요. 사랑과 연합. 가장 큰, 이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사랑과 연합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연합이. 이때 연합은요, 배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두 번째, 진리와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 이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죠.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이때 미혹이라고 하는 이 플라나오는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냥 우리나라 교회는 내비두고 우리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미혹하는 것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요즘에는 좀 뜸한데, 그 이제 신천지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례를 부정해요, 세례. 그리고 직분을 부정해요. 직분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뭐 직분이 필요 없다, 목사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냥 본인들은 교회라고 믿고 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이게 뭐라 했어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가 없어도 됩니다. 모순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같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하다니까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만 교회다. 이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만 교회다. 저기는 교회, 우리만 교회다. 그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교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 또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바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24절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 이 요한서신에서 처음부터 말했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다 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리켜요. 일단 처음부터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포가 뭐뭐로부터 하고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썼을 때 이건 또 어디에 쓴다? 이게 태초라는 말에 쓴다고요. 태초. 엔아르케, 태초에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전치사 아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태초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은 요한복음이 되고 태초부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창세기가 되겠죠. 네, 처음부터 들은 것 요한복음의 말씀, 태초부터 들은 것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태초부터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태초부터라고 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처음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이 처음 쓴 편지 요한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태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계시와 요한복음의 계시가 일치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들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계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계시는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창세기 1장의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태초로부터 하신 말씀이고 그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요.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창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하신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창조하셨다.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앞에 협약이 나와요. 협약. 이거를 창조 협약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약하는 거죠. 그걸 창조 협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봐보세요. 성경책을 봐보세요. 뭐 보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구? 사람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어. 뭐뭐 하자고 약속을 했어. 이거를 협약이라고 한다고. 창조 협약. 이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성령이 창조했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고 하고 성부가 창조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중에 세 분이 동업을 해요. 세 분이 다 사장님이야. 내 가게가, 뭐 우리 회사가, 내 회사가, 뭐 이렇게 해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한 게 성부냐, 성령이냐, 성자냐 이거 갖고 막 이제 말싸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다고요. 세 분이 함께.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 상호 협약을 맺으셨어.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러니까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 왜?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를 했고 합의를 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어떻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사실은 이미 사람이 장차 하나님 신이 될 것에 대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물질을 가지고 형상과 모양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근데 속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모형, 차, 이런 거 있잖아요. 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되도록, 신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고. 근데 맨 처음에 무엇을? 모양, 겉모습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을 만드시죠. 속을 하나님 신성으로 만드시죠.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는, 그래서 집을 질 때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집 짓는 거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어디부터 짓는다? 지붕부터 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짓는데 먼저 이렇게 겉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신성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부활시킴으로써 완성시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6절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고, 또 사람은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목적은 다스리는 거예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가축, 바다 물고기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스리는 분, 창조하는 분, 주권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걸쳐서 있는 요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는 발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명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 전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물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 이래서 먹거리가 달라요. 사람만 먹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들의 먹거리가 다르죠. 이게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뭐 해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매노, 이 매노는 뭐 살다, 거주하다, 또 어떤 행동이나 뭐 위치를 계속 지속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도 요한복음 할 때 제가 못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 매노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요한이 쓰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 105번 사용되거든요. 105번 사용되는데, 이게 거의 요한이 절반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34번 써요. 34번. 근데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요, 이거는 뭐 다 합쳐서 3번, 2번인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쓰여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에서 이게 20번 쓰여요. 근데 특별히 요한 1서에서 18번, 요한 2서에서 2번, 20번. 이게 총 합치면은 54번이거든요. 요한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105번 쓰이는데 54번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굉장히 요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 그래서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와도 관련이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나오시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또 함께 있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사소로운 일이 아니에요.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단지 그걸 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죠.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 뭡니까? 우리는 신이 될 사람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될 존재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이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신이 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단지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암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거를 말씀에 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성적으로 암기해라 이게 아니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늘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바로 뒤에, 이거는 엄청난 반복이에요. 바로 뒤에 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냥 간단히
그리하면 보통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반복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태초부터 들은 것이 너희에게 거하면, 거하게 해라. 그게 거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 매너로. 그래서요, 이거는 믿음의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건과 약속이거든요.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이게 전형적인 언약 문서의 형식이에요. 뭐 해라? 명령. 뭐 하면? 순종하면 조건이죠. 순종하면 뭐 하겠다? 축복의 약속이죠. 이게 전형적인 구약 성경 전체의 언약의 형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약서, 법정 문서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사실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건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사실은 주권적인 일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세례 받았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어.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절이거든요.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웃잖아요, 속으로. 응? 이차크. 비웃지. 말은 좋다. 참 멋들어지게 한다. 뭐 이거지. 전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든지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창조자가 되시는 거라니까. 아마 우리 권혜 집사님 만드는 별은 꽃이 많지 않을까 싶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뭐 금으로 지어진 성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는 거를 보면 알지, 이제 뭘 좋아하는지. 하지만 그걸로 완전하게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신이 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나의 죄된 것들을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께 내어주지 않은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마음 기경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고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과 거기에 대한 약속,
이게 지금 24절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 그토록 우리가 오매불망하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그건 부정적 동기죠.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면 틀림없어. 근데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야. 고난을 겪지 않으니까 다행일 뿐이지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다, 뭐 빚 없다 이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펑펑 퍼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긍정적 동기. 이게 뭡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상태.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태초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한마디로 그냥 요한복음도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 협약에서도 한 게 뭐예요? 거기서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다고요.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복선이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 왜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 신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창세기 1장에 창조 협약 때 하셨던 그 말씀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그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된대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된대요. 근데 지금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는 뭐 한다고요? 안 믿고 안 지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믿고 안 지키게 만든다고. 제가 지금 하여튼 이 구원이 사람이 신되는 것이고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서 전적인 신이 되는 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교부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어요. 근데요, 다 이단돼서 다 순교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려는가 봐. 하나같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부활이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당해요. 순교당했더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몇백 년 지난 뒤에 분골 참시당해. 그 말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태초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결코 이 세상에서는 기뻐하지 않아. 근데 이보다 더 기쁜 게 없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그것을 박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그냥 간단히 지금 요한 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살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면서 내 본성을 바꿔주시고,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이 돼. 왜? 그 즉시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니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첫째 부활할 수 있대요. 성경은
A and B and C and 율법처럼, 구약의 율법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야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하나 붙들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첫째 부활한다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많은 첫째 부활에 대한 길에서 하나만 붙잡고 살면 결과는 같아져요. 왜? 어차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계시는 본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해서 아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뭐 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도대체 원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남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하면 그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뭐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다 맞는 얘기야. 다 기뻐.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고 내 생각과 다른,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믿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신다고. 그래서 어느 것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음이 기경되면 본성이 변화돼서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구원과는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위선자만 양산이 되죠, 교회 안에서. 25절에 바로 그걸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앞에서 24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 태초부터 들은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들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을 25절에서는 뭐래요?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 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곧 뭐래요? 영원한 생명이니.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을 좀 이제는 뭐 풀어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영원한이 아니다. 시대다 그랬어요. 시대. 그래서 여기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그 시대의 그 생명이에요. 그 시대의 그 생명. 우리가 인생을 뭐 영아기, 유년기 뭐 이렇게 쭉 나누지 않아요? 청년기, 장년기. 요 기, 요거를 아이온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유아기. 이거를 한 사람에게 할 때는 그걸 아이온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떤 시기를 나타내요. 이거를 사람 전체 나이로 따지면은 세대 그러죠. 신세대, 구세대.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 인류 역사에 할 때는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나라 가지고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요 시대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온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단어는 이제 죽을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우리 광야교회가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그 시대라는 뜻이 시대.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생명, 그 시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천년왕국이에요. 그 시대의 그 생명. 그러니까 그 시대는 부활하여 창조 세계 전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니까 그 시대의 생명이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이라고 쓴다고요. 천년.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수명이 다 다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노아,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할 때 수명이 다 쓰잖아요. 수명이 다 다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때가 아이온이에요. 노아의 아이온,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수명이 다 다르죠. 생명의 연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천년왕국에서도 연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천년의 인생, 부활에서 천년을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태초부터 하신 그 말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신 데는 부활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가면 바로 첫째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25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 그 시대의 그 생명이에요. 그 시대의 그 생명, 영생은 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래요. 이때 안다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의 그 생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 협약을 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드디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시대, 그 시대라고. 이거를 요한계시록 끝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했다고 말해요. 그 시대의 그 생명. 이때 그 생명은 뭐겠어요? 부활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목숨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목숨이 생명으로 바뀐다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로 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성공을 했죠. 너무나 많은 자들이 미혹을 했죠. 이제는요, 천년왕국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거를 뭐라요?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주의 종말관은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무천년주의 종말관에서 말하는 게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무천년 종말관에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천년왕국이 없대. 그럼 그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요,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천년왕국을 믿어요. 예, 태초부터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년을 꽉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 제 목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당신은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모든 교인과 모든 교인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로서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제 소원이에요. 그걸 제가 소망이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인데 부활은 소망이죠. 하지만 첫째 부활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제 소원일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따라 이루신다니까 그 소원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럼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뭐겠어요? 바로 앞에 25절에서 영원한 생명, 그 시대의 그 생명을 말씀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없다. 첫째 부활 없다. 사람이 신되는 거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받는 거 없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앞에서? 마지막 때의 증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꾸어서 변질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회복하면 마지막 때가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 광야교회가 촛불과 같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이 불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죠. 우리 광야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 가문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 천년왕국, 첫째 부활, 그걸 썼다는 거죠. 이제 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천년왕국과 그리고 첫째 부활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하게 하면 거할 것이다. 뭐가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 태초부터 하신 말씀. 사실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사람이 신 되는 것이 구원이다. 사람이 신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는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은 이것을 붙들라는 거죠. 거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삼으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고 환경도 바뀌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데도 분명히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리게 된다고. 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기능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의 구원, 우리들만의 구원을 말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할 때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이 나만의 구원, 우리들만의 구원을 외쳤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활동하고 사도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2세기, 3세기 이후로는 이 구원관이 다 무너져서
우리들만의 구원. 이게 거의 1800년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었다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못돼 먹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재수 없었는지, 왜 손가락질 당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놈의 교회들이 지들만의 구원을 아주 핏대를 높여서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뭡니까? 모두의 구원이 아니라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구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이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더 낫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진짜 교회고 다른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부터 들어왔던 말씀, 이 구원의 바른 진리를 말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더라? 다 맞아 죽더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원래 도망가야 정상인데 여러분들 왜 안 도망가는 몰라.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알고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든지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소원처럼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의 가족과 가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날에 하늘에서 우리가 다 부활할 때 광야 교인들이여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는 천상에서 부활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화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대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천년의 통치기간, 하나님의 창조의 협약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완전한 통치자로 되어지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꽉 차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와 정말 진리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입니다. 독재자들,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집단 이기심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막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는 정말 거짓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역력한 시대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계신 것을 마지막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걸 붙들고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다른 나라 교회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태초부터 들어온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광야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4분의 3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또 4분의 3 가운데서도 사실 몇 안 됩니다. 4분의 1 가운데서도 몇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참된 구원의 진리, 부활의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에 정말 특별한 사명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이 사명과 특별한 은혜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가정적인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이것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정말 하늘의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도록,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김경성 선교사님, 김경성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말레이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는, 마치 주님이 잡히시던 날발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상태라고 제가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 이후로는 정말 3사람 빼고 모든 선교사가 무슬림 말레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